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첫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서론. 1920년대 초 개혁교회 목사인 게일 캐르겐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일 캐르겐 박사. 게일 캐르겐 박사가 개혁교회 안에서 한 가지를 제안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뱀이 말하는 것이 비역사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초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소위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신학적 사조, 이성주의가 온 유럽을 뒤엎을 때의 흐름입니다. 그 신학적 사조, 그 철학적 사조와 맞물려서 성경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위 말도 안 되는 뱀이 말을 한다든지 뱀이 네 다리로 걸어 다녔다는 등 뭐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든지 선악과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비우고 상징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학문적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1926년에 6년 후죠. 6년 후에 이 화란의 개혁교회는 이 아센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아센 대회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허용해야 될 것이냐,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끝에 다음 같은 결의를 결정합니다. 타락의 역사성을 주장하며 지지하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둘째는 성경의 어떤 자의적이거나 주관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딱 규정을 내렸습니다. 이 게일 캐르겐이라고 하는 이 박사는 사실은 선악과를 지금 따먹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선악과를 따먹은 첫 번째 개념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에서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성경을 비평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저작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을 방불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소위 루비콘 강을 넘은 개념이라고도 봐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선 겁니다. 자, 근데 이 게일 캐르겐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요청했던 이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아센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 아센 대회에서 뭘 결의했다고요? 성경을 더 정확하게 수호해야 되겠다, 성경을 더 단단하게 수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성경의 무호성에 관한 이 개념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초에 다시 그 화란 교회 개혁교회 안에서 거론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대학교의 교목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관한 아스루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냐, 여전히 그 결의를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되느냐에 관한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의문을 던졌냐면 이젠 아무도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도 어떤 목사들도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문제를, 또는 뱀과 이 뱀이 말했다는 것은 그냥 비유 정도로 해야지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이거 아센 결의가 여전히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을 역사적 사건이요 문자적으로 오류 없이 이해해야 한다는 이 보편적 믿음은 이제는 완전히 게임 아웃이 된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대한 불신앙적 태도가 교회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보편화된 나머지 이제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의 전체 내용은 이제는 상징이나 비유나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닌 그냥 지어낸 얘기 정도로 이제 이해하자는 식으로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 보편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화란의 교회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화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죠? 화란 교회는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리버럴한 그 교단 지역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란은요, 지금 슈퍼마켓에서 마약을 사 먹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화란에서는 이제 TV에서 19금이라고 하는 그 라인이 없어졌어요. 화란 안에서는 TV 안에서 음란물이라든지 폭력물을 여과 없이 다 보여줍니다. 그 정도로 지금 화란은요,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가장 최초로 이런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들, 그 뱀이 말하면서 하와를 유혹한 사건을 비유나 또는 상징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는 이 의문을 제기한 나라가 거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화란은 여러분 사실 개혁교회의 그 본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화란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화란 사람입니다. 그 소위 칼빈주의, 그러니까 3대 칼빈주의자 하게 되면은 비비 워필드,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화란 사람이거든요. 근데 화란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신학적 흐름도 화란에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거거든요. 화란은 자유대학 가서 배워가지고 온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개혁파 신학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미 화란 신학이나 화란의 풍토는 신학적으로 완전히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1926년의 아센 결의에 구속을 받아 신학적 입장을 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센 결의는 이제 한낱 휴지 조각 정도로밖에는 취급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무런 제재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임스 패커라는 박사를 통해서 아주 선명히 잘 드러납니다. 제임스 패커 박사가 2001년도에 사우스 웨스턴 신학 저널 그 가을호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관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은 기록자 모세가 당시 독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고 있으며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설명하기 위해 모세가 고안해낸 비유라고 이 논문에다 게재를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서 제임스 패커의 아주 굉장히 명절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임스 패커가 2001년도 사우스 웨스턴 그 저널에 이런 식의 논문을 게재를 했어요. 마치 이 제임스 패커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만들어서 설명해 줬던 것처럼, 모세도 당시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1장부터 11장이면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뭐 선악과 사건부터 쭉 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창세기 11장이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소돔과 그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 전체 사건이 다 비유다. 이거 실제 역사적 사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임스 패커 박사가 그러면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대겠다. 논리적인 증거를 대겠다 하면서 몇 가지 증거를 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에덴 동산은 지도상에 사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 자, 단편의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10절 이하의 4개의 강 가운데 비손강과 기혼강은 지도의 위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손강과 기혼강이 지도에 없는데 무슨 에덴 동산이 있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제임스 패커 박사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정반대로 헷데겔과 유브라데 강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니, 존재하고 있는 강을 통해서 오히려 에덴 동산의 존재성을 더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개의 강이 말라서 없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너무 오히려 더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임스 패커 박사는 그런 관점에서 이 에덴 동산이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의 에덴 동산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비유로 보는 것이 더 옳다. 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흙으로 아담을 조성했다는 것에 신빙성이 없다고 제임스 패커 박사는 주장합니다. 어떻게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냐? 과학적으로 입증되냐? 입증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제임스 패커 박사가 그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단지 현재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얘기지 앞으로도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임스 패커 박사의 이 논리는 굉장히 자연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입장이 아니에요. 성경적 논리가 아닙니다. 자연주의라고 하는 19세기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투영하여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은 과연 믿을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다 입증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조명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도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현재 과학 능력의 한계성을 우리는 마치 성경의 부정확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성급한 입장이 아닐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뱀을 실제 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뱀이 어떻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 얇은 혀 가지고서 어떻게 말을 하냐 뭐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그거조차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의심을 품는 겁니다. 또 하나 무엇이냐면, 여러분 좋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비유고 그것이 상징적인 내용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민수기에서 발람의 죄를 책망했던 그 나귀 사건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창세기를 무시했다고 칩시다. 창세기는 그냥 비유였다고 쳐요. 근데 민수기에서 실제로 당나귀가 발람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말을 했다는 것은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만 합니까? 이것도 비유로 봐야만 합니까? 이 부분에서 또다시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이 그 부분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신약성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미혹 사건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그것을 비유적 사건이라든지 지어낸 얘기라고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 잠깐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데 별로 합리적이지가 못합니다. 합리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합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합리적으로 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모순됨이 없이 논리적인 합리성 안에서 성경을 봐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분은 다른 여러 부분과 합리적으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교리라고 얘기해요. 소위 합리적 일치성, 또 교리적 통일성으로 성경을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합리적으로 보기 위해서예요. 성경이 모순됨 없이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교리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일체성과 오류 없이 정립을 해놓은 것이 바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그 교리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읽어가면서 이것을 문제성 없게 만들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의 선배들, 천재적인 선배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왜 믿느냐?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삼위일체를 오류 없이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섭리라는 용어도 구약과 신약에는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용어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섭리라는 이 개념이 모순적인 충돌 없이 우리에게 제시됐기 때문에 섭리라는 교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합리적으로 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교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교리를 근거로 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합리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또 모순 같은 소린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의심한 것이 정당하다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주장과 이 두 번째 주장이 모순을 일으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간혹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 신비적 사건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리를 걸었다든지, 뱀이 말을 했다든지, 뭐 당나귀가 말을 했다든지 등등, 또는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신비적 사건들, 오병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합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합리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도 합리적이고 우리 인간도 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합리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합리성과 우리의 합리성에 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합리는 무한대적 합리고 우리의 합리는 한계가 있는 합리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나와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볼 수 없는 영역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우리의 합리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영역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 합리성을 내 합리가 아닌 하나님의 합리성으로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첫 번째 얘기했던 관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 부분을 모순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참이요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특정한 하나의 사건을 성경 전체에서 지지해주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서 특정의 하나의 사건만을 교리화해서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 같은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이단들이 주로 하는 일인데 성경 전체에서는 그 교리를 지지하지 않는데 특정한 이 오해할 만한 어떤 표현 하나만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협하고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화란 개혁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돌아갑시다. 이러한 창세기 2장과 3장에 대한 교회의 불신앙적 입장은 이제 1968년 룬테렌 대회에서 은연중에 받아들여집니다. 룬테렌 대회에서 받아들이는 건 그것이 옳다. 2장과 3장이 그냥 비유적 사건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그냥 모른 척 해주자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없으며 그 사건을 모세가 지어낸 얘기나 설화 또는 상징적 비유로 이해하며 성경을 연구해도 된다고 은연중에 허용해졌는데 이는 자유주의 신학의 공개에 대해서 화란 개혁교회가 타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정을 하면서도 누차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합리화하는 거죠. 창세기 2장과 3장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허용해주면서 부인하지 않는다. 하도 시달리니까 부인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들끼리만 부인하지 않는다. 단지 신학적 연구 발전과 해석에 보다 넓은 자유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합리화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지경 된 거예요. 그때 그것을 열어준 것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불신앙에 굴복한 아주 처절한 역사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신학계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믿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창세기를 준비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와 관련된 수많은 주석들과 논문들을 제가 닥치는 대로 읽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주석들과 논문들은요, 전제가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실제적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 학자들의 글들이에요. 거의가 다. 그리고 좀 뒤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모세 오경의 모세 저작서를 거의 다 믿질 않아요. 제가 WBC라고 하는 복음주의 노선에서 그나마 괜찮지만 굉장히 학문적인 그 주석이 있는데 아주 이게 학문적으로 높이 평가되어지는 주석이에요. 근데 그 주석도 모세 저작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임스 패커는 그나마 모세 저작서를 인정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구약 학계는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구약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보수적이고 어디까지 자유주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지 선이 불분명해요. 그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신약과 구약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으로 강해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창세기 2장과 3장에 대한 입장에 이 불신앙의 문을 열어주는 이 풍토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복음 전체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규정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낮 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에 기초로 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의 또 기초가 뭐냐, 그 밑에는 또 기초가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성경 전체의 방향성을 다 결정해요. 1장부터 11장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이 되기도 하고 보수주의 신학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1장부터 이 11장, 더 좁혀서 얘기하면 2장과 3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결국 교회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종교다운주의를 용납하는 배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설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모든 기독교 신앙이 왜 치밀해야 되고 왜 정확해야 되냐면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장과 3장을 허용해 주는 것 때문에 결국 교회가 몰락하는 것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엄격한 선을 잡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나치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선을 넘어서면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는 게 되버립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성경이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춰야 돼요.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틀림없이 이 선은 넘어가지 마라고 하는데 그 선을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쉽게 넘어가는 것 때문에 가정이 박살나고 교회가 박살나고 사회가 박살나고 온 세상이 지옥이 돼버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이 금단의 열매를 쉽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버렸죠? 주일 성수하는 문제 다 깨져버렸어요. 아, 좀 뭐 그 정도쯤이야. 여러분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들이 좀 다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뭐 수요예배 안 드리는 것쯤이야. 뭐 기도 하루 빼먹는 것쯤이야. 이런 거 하나하나 빼먹어 가면서 교회들이 쑥대밭 된 거 아십니까? 항상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면서 그 죄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면서 우리를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 이 서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딱딱한 신학적 얘기를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딱딱한 얘기입니다. 이거 논문 같은 데서나 나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부터 살펴봐야 될 창세기 강의가 성경 66권 전체를 보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를 아마 한 4년 정도 듣게 될 텐데 창세기 강의라고 하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기록되는지 보이게 돼요. 어찌 보면 일반 성도들에게 창세기는 마치 그리스 신화 같이 무슨 우화 같은 무슨 지어낸 얘기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는 근본적인 관점과 시각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인간론에 대한 이해, 모든 조직신화에 관한 개념이 다 여기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인간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뭐 교회론, 여기 사실 다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의 기원이 무엇이냐? 창세기를 알아야 되겠죠. 죄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되냐? 창세기를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창세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뭐 때문에 일어나게 됐느냐? 창세기를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를 모르면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중에서 창세기가 빠진다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성경은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의 기원을 몰라요. 인간의 기원을 몰라요. 인류의 기원을 몰라요. 뭐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몰라요. 언약신학? 창세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신학, 베르트. 나중에 우리 창세기 12장 가게 되면 얘기할 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떻게 베르트, 이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는가? 언약신학,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칭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나중에 보게 되면 다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칭의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 사건, 창세기 15장 사건을 얘기해요. 15장, 17장 뭐 이런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특정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창세기를 얘기합니다.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신약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를 모르면 종말에 대한 심판 태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종말에 관해서 두 가지 패턴으로 얘기해 주거든요. 하나는 뭐죠?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또 인류의 심판에 관해서 또 나온 사건이 하나 있죠.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 마지막 심판,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인류를 심판할 때 그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뭘 다루냐면 창세기를 얘기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아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을 전제로 하여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이럴 것이다라고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사건을 1장부터 11장에 관한 사건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반드시 다시 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이 막 끌어오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될 때고 또 한국교회에게 이 창세기 강해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야 될 창세기는 여러분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만들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인간이 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인간이 받아야 될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인간의 타락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지 다 창세기에서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다이렉트로 인간이 타락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뭐가 깨졌어요? 부부관계 깨졌어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되게 됐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가 다 야기됐어요. 그럼 구원의 정의를 내리기가 아주 편하죠.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분명해지죠.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피조 세계가 원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다 창세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과 3장을 비유로 해석하면 바울이 한 말은 다 비유가 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엉뚱한 소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화 같은 얘기 가지고 인용하고 있다고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와 관련을 맺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칭의와 관련을 맺고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와도 관련을 맺고 있고, 이게 다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신약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를 모르면 신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천국의 도래를 얘기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10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구원의 성격이 뭐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뭐라고요? 양에게 생명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가게 만든다 라는 말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생명의 삶을 더 풍성히 이 땅에서 누리며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이라고 해야죠. 영생.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래서 영생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해야죠?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라고 얘기했어요. Already not yet.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뭐로 확신할 수 있죠? 구원의 시작을 통해서. 나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착한 일이 실제로 시작되고 있는가? 이미 내가 구원이 시작됐는가?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영생이 시작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그 영생의 완성, 그 착한 일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의 메시지를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당연하죠. 구약에 대한 바른 이해, 그거밖에 없습니다. 특히 창세기의 메시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될 때라야 비로소 성경 전체가 바르게 보이고 특히 신학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약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메시지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하고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예표로 보여준 이 사건들이 이제 뭐로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난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보이려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이 제대로 이해되어져야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인간의 타락의 문제가 나타났고 그래서 아담이라는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슨 표현을 사용하죠? 마지막 아담이라는 얘기를 하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이 실제 역사적 아담이어야만 예수님도 역사적 진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모르면 신약 전체가 사실은 다 무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특히 1장부터 11장을 비우고 실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건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너무 지나친 건 아니냐고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복음을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구약의 메시지에 의존되어 있고 그들이 얼마나 구약의 메시지를 기초로 해서 신약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과 동떨어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을 기초로 해서 신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을 아는 것은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미국 교회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봤더니 미국 교회 안에서도 구약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이 균형 잡히게 같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신약을 설교하면서도 구약을 풍성하게 얘기해줘야만 합니다. 신약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다음 같은 입장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약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신약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의 메시지 이해할 때 그들과 같은 전제를 우리가 가져야 신약이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들과 같은 구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과 같은 구약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 yes, okay,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약의 사도들과 동일한 구약에 대한 입장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신약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 무엇이냐 하면 신약을 기록한 사도들과 동일한 입장으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길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처럼 구약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요 창세기에 대한 입장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주로 구약에서 주로 창세기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인용은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을 가서 봐도 주로 창세기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창세기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66권에서 창세기가 빠지면 복음은 없어져 버려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럼 물론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전제를 알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게 된 근거는 뭐냐면 다 창세기를 알기 때문에 쉽게 납득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창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을 전제로 해서 설교를 하셨는가를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창세기의 노아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실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패커 박사나 그렇지 않은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게 무슨 실제 역사적 사건이냐, 우화지, 동화책이나 나오는 얘기지. 이 여러분 19세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성경을 동화책이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예 신학을 하지 말지. 믿음도 없는 인간들이 신학을 하겠다 들어가지고 성경 가지고서 자기 멋대로 함부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신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부터가 소돔과 고모라선 사건을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무슨 얘기죠?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의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미 역사적 사건이라고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역사적 사건으로 이미 불로써 멸망시켰기 때문에 후대에 이 세상도 뭐로 멸망될 것이다? 불로써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 사건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은 그러면 옛날 얘기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노아의 때 이미 역사적으로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 사건에 관해서, 홍수 사건을, 이게 우화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의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계세요. 그분은 목격자 아니십니까? 그분은 실제 보신 분이에요. 이런 입장이 히브리서 11장 7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뱀이 진짜로 말했나요? 뱀이 진짜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나요? 뱀의 역사적 사건을 뭐로 입증할 수 있나요? 신약이 이미 그것을 다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의 족보만 보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의 족보에서, 여러분, 누가의 족보에서 실존 인물들을 다,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을 다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허구적인 인물을 놓을까요?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인물들을 다 언급하고 나나요. 특히 누가의 족보는요, 마태의 족보하고 달라요. 마태의 족보는 굉장히 신학적인 족보라고 한다면, 누가의 족보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이름도 막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보니까 그 족보가 실제적으로 역사적 족보에 주로 근접한 족보를 실었거든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누구를 실었냐면 아담을 실었어요. 그것은 아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미 사도들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볼까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나? 디모데전서 2장 14절 보면,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역사적 실제 사건이고, 그리고 뱀이 실제로 꾀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을 보면 아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실제로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부터 접하게 된 창세기를 이해할 때 신약의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우리는 구약을 바라보는 것이 옳습니다.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걸 어떤 입장으로 보셨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약의 입장을 가지고 구약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믿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첨가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창세기가,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창출 내민신 이 모세 오경이
모세의 저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모세의 저작을 인정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저작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뒷부분에서 모세가 죽은 이후의 기록을 모세가 어떻게 썼나요? 모세가 다시 재림해가지고 썼나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내용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내용을 나중에 누가 이 부분을 정돈해놨냐면 그 후대 사람이 정돈해놓은 거예요. 후대 사람이. 모세의 내용 가지고 후대에 정돈하면서 추가로 거기다가 뭘 실었냐면 모세의 죽음까지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이거 완성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모세의 저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저작설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신학적으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모세의 저작설이라고 했을 때 자꾸 모세가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적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모세의 저작설이라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 당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치 서신서를 기록하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기록된 거예요. 단편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만 몇 년을 살았죠? 한 430년인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430년은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한 지 한 400년 됐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독립한 지 지금 한 100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1945년에 독립됐는데. 근데 옛날이어 같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몇 년 있었죠? 35년. 길게 얘기해서 횟수로 따진 사람은 36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35년으로 합시다.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우린 민족 정신이 다 없어져 버려 말았어요. 근데 애굽에서 여러분 430년을 여러분 노예 생활했으면 민족의 정체성 같은 건 하나도 남아있질 않죠.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를 기록하는데, 문제는 모세도요,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되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겠죠. 근데 보여주셨다고 해서 모세가 보여준 대로 다 적은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 여러분들 배울 때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감과 조명과 그리고 환상으로 모든 어떤 방식으로 이 인간의 타락의 문제와 모든 사건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초로 하여 다시 그 당시 출애굽 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신학적으로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는 보시겠지만,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장면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발광체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해라는 신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달이라는 신 존재하지 않는다. 별이라는 신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라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신앙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 개념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숭배했던 것 중에 황소가 있죠. 아피스. 이 둥근 원반 달고 있는 거. 아피스도 신이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면서 피조물들 창조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그렇게 신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면서 인간이 우리가 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느냐. 그 사람들 그런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요. 우린 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창세기 봐. 창세기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알겠지? 창세기를 보여주고, 왜 인간이 죄를 졌고 그 죄 문제 때문에 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창세기 통해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죄의 기원,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언약이 어떻게, 너희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언약이 성립된지 알려면 너 몇 장 보라 그러겠어요? 창세기 11장부터 보라고 했죠. 자, 창세기 11장 후반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른 사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칭의하신 사건, 창세기 15장, 그리고 이 17장, 이거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사건 보여주시고,
또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5년간 이 광야 생활할 거라는 거 다 예언된 거 그거 다 보여주고, 그럼 창세기만 보게 되면 그들은 뭐예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 선민신앙이 무엇인지 개념이 잡히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2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창세기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모세 오경, 이 모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지, 이 모세 오경의 저작서를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학계나 그런 사람들, 아니, 학계가 아니라 에스라가 이 모세 오경의 저작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편집했다. 근데 왜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사람들 절망한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주워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훼라는 말 나오죠. 우리는 엘로힘으로 번역됐는데 야훼라는 이름만 나오는 데가 있고, 어디는 엘로힘이라는 이름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어디에는 또 무슨 표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 아예 그런 표현도 없고, 어떤 표현에서는 또 야훼와 엘로힘이 같이 나오니까 이거를 후대에 이제 원래는 따로 있었던 문서인데 요거를 앞뒤 다 조합을 해가지고서 이 야훼 문서가 되면 제2문서, 그리고 뭐죠? 엘로힘 문서가 되면 L문서, 그리고 출처를 모르겠다. 모르면 가만히 있지. 근데 모르는 걸 뭐라고 해? Q문서. 그리고 신명기는 이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신명기는 듀트로노미에 가서 D문서.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서 자기 멋대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도 없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도 없고, 또 야훼라는 말도 없는, 그럼 이 구조는 어디서 나왔느냐? Q문서가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Q문서 어디 있냐? 아직 발견 안 됐다. 발견이 안 된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서 조작서를, 전 조작서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 문서 편집서라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편집서는 조작서이거든요. 그 사람들 문서 편집서를 얘기하면서 신약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후대에서 조합을 한 거라는 거예요. 후대에. 그래서 후대에 뭐로 조합했냐? 로기아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로기아라고 하는 게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어록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로기아라고 하는 어록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마태가 좀 사용하고 마가가 좀 사용하고 누가가 좀 사용하고 요한도 좀 사용했다. 로기아 있나요? 아직 안 나왔다. 아직 안 나온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소위 그 당시 1차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모세가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를 다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모세의 저작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막 믿나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죠.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게 다 모세의 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은 모세의 오경을 인용할 때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모세가 얘기해요. 모세가 얘기했다고 해요. 표현해서 모세가. 그것도 바울은 모세 오경을 언급하면서 모세의 글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모세 오경이 나중에 편집됐다라는 어떤 암시조차도 주질 않아요. 그냥 노골적으로 모세의 글 또는 모세가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더라도 이는 더 선명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면 모세 오경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6절은 모세의 율법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스라 6장 16, 18절이나 느헤미야 13장 1절은요 모세의 오경을 아예 소유격을 사용해서 모세의 책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할 얘기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말을 해요?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 책 보면 굉장히 짜증나요. 어려운 말 자꾸 써가지고서 자기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를 것 같으니까 헷갈리게 해가지고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책 잘 읽는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왜 굳이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을 모세의 기록이라고 믿어야만 하는가? 제가 설명해드렸죠. 이 모세, 여러분 단편을 예를 들어서 이래요. 설교를 할 때요, 설교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룰을 어기게 되면 성경이 자기 멋대로 막가파식으로 설교가 나가요. 뭐냐 하면 엑세지저스와 에이스지저스라고 하는 성경 해석적 툴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신학교에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1차적으로는 1차 수신자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한테 얘기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아니잖아요. 또 한국 사람이 볼 거라고 뭐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교훈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죠. 그게 바로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아, 바울은 1차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하고도 그대로 오버랩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계속 벌어지죠. 그렇다면서 에이스 지저스, 우리에게 다시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적용할 때 이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옳구나. 여러분, 자기 멋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방식대로 적용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적용한 방식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오류에 빠지질 않아요. 똑같이 모세오경도 그런 관점이에요. 모세오경도 1차 수신자가 있어요. 1차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대상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출애굽 세대들, 1세대든 2세대든 1세대와 2세대 다 포함하거든요. 그 1세대와 2세대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정황에 맞게 사실은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 정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또한 적용을 해야 이것이 정확한 적용과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복음이 돼요. 내가 복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 좋다고 생각하죠. 성경을 내 멋대로 적용하고 내 멋대로 해석할 때는요, 나는 진짜 나만큼 신앙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사도예요, 다 사도. 그죠? 근데 어떨 때 기분 나쁘냐 하면 성경이 어떻게 적용,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기분이 풀려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해석 방법이 틀렸거든요. 신학생들에게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생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그쳐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용감하게 설교해요. 그러면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으며 모세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를 기록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관심과 그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해석해 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관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하던 얘기 돌아볼까요? 모세는요, 지금 어떤 대상으로 창세기를 기록했죠?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태양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적 사고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이 노예 생활의 이 사고가 아직 벗어지지 않은, 그 사고가 아직 머릿속에 세뇌가 된 사람들과 지금 출애굽을 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이라도 있지 모세는 성경도 없어요. 그러니 성경을 기록해야 되죠. 성경을.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애굽적 가치관 속에서 살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적 가치관을 다 뽑아내고 거기에 신적 가치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그들에게 다시 심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계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다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야만 해요. 가르쳐도 엉뚱한 짓 하잖아요. 또 이 세상이 어째서 타락해야 됐고 타락의 결과가 가져온 심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끔찍한지를 그들에게 또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기록하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 기록하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 같은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선민들은 왜 성전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가? 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지를 또 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의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영적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했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상적 사고관, 세상적 그 사고, 세상적 세계관, 세상적 타락한 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오게 된 여러분들에게 그럼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려면 뭘 가르쳐야 되죠? 창세기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 타락의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래서 그들이 세속적 가치관과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다시 바꾸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금 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신처럼 보이죠? 권력이 신처럼 보이죠? 명예가 신처럼 보이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니다. 이 세상 주관자는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거 다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우리하고 처지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수신자와 기록자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개념과 관련해서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출애굽 1세대들 뭐라고 했죠? 하나님만 신이냐? 아피스도 신이더라. 태양도 신이더라. 이 개념 안 바뀌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뭐하죠? 황금 송아지 사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서 지금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왜 기독교는 왜 남의 종교는 인정해주지 않냐?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 종교도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감리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어떤, 모 장로교 같은데, 좀 그거 막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접하게 될 때, 창세기는 1장 1절의 선포에서부터 그걸 철저히 부정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게 게임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공격할 때 뭐부터 공격하느냐? 창조론부터 공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부정하는 가장 핵심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이것부터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정말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세가 얼마나 속이 많이 터졌겠습니까?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들에게 뭐부터 얘기했어요? 가장 센 말부터 하자. 가장 센 말. 뭐예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별로 안 충격적이죠? 그 사람들은 충격적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개념은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신앙이 대전제거든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개념이거든요. 인간에게는 없는 사고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왜 인정할 수밖에 없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느냐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는 창세기에 기록한 모든 모세의 의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는 오로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찌하여 이렇게 타락하고 혼란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본의 해답,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이 모든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창세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기초는 궁극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의 도덕의 문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문제, 칭의의 문제 다 흔들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의 전제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높은 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그리고 이 근본적인 요소가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은 쌓다가 허물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얻어야 할 유익은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기대했던 그 유익입니다. 저는 지금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창세기를 영감을 받아 기록할 때에 그들에게 기대했던 그 결과를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전제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에서 여러분 그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정탐한 사건.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철저한 기초를 섰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에게 뵀을 때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정복하러 들어가자. 근데 나머지 10사람들은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 신학적 기초를 전혀 갖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오히려 우리가 저들 밥 될 것 같다. 무섭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전제가 흔들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에서 어떻게 났죠? 여호수아 갈렙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접하게 되고 신앙의 전제가 완전히 개혁되어지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회복의 교회가 완전히 체질이 개선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시간 창세기 강해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의도했던 그 유익을 우리가 동일하게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관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원하며 우리의 인생관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졌던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이 창세기가 강해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변화를 맛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